우리를 잃지 않기.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잃지 않기. 우리 앞 친구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옆 친구가 너 좀 귀여워. 예,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이제 귀여워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귀엽지 않은 표정을 봤어요. 얼굴이 안 귀엽다는 게 아니라 귀엽지 않은 표정을 봐서 제가 망설였지만 귀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좀 오늘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느라 졸리고 그냥 시험이 끝나면 또 왜 졸려요? 시험 공부 끝나서 노느라 졸리고 방학 기간에는 밤을 새느라 졸리고 1년 내내 예배 시간을 졸리고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아무튼 오늘 시험이 끝났으니까 예배로 집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혹시 요즘에 킹더랜드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예, 뭐 유튜브 뭐 썸네일 짤에도 나올 수 있고 드라마가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두 이제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풀로 볼 시간 없고 유튜브 좀 짤로만 봤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준호랑 유나 선생님들만 아는 건데 애들 너네들 모르니? 알아요? 아이돌 2세대라 그러나요? 이분들을? 소녀시대 2PM 알아요? 되게 준호 씨랑 제가 좀 상당히 좀 닮았나요? 무쌍에 좀 찢어진 눈 뭐 이런 그건 닮았잖아요. 그거 무쌍. 자 죄송해요. 제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이 킹더랜드 스포까지는 아니고 줄거리만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이제 2년제 호텔리어를 꿈꾸는 사람인데 이제 4년제 사람들에게 호텔을 딱 초반에 차별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는데 실력이 남다른 거예요. 실력이 중국어, 영어, 일본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분 눈에 딱 띈 겁니다. 그래서 진급을 확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호텔의 가장 탑 티어만 갈 수 있는 그 킹더랜드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4년제 나온 이 정직원들이 이 2년제 출신이 이제 승진을 팍팍팍 하면 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조금 짜증나죠. 너무 승진을 빨리 하고 얼굴 예쁘고 능력은 좋은데 학벌은 나보다 딸리는데 승진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히고 모집만 하고 괜한 일 시키고 넌 안 될 거야 막 부정적인 말 하고 해서 그럴 때마다 유나가 어떻게 하면 웃어요. 자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활짝 한번 웃어줍시다. 활짝 시작. 예. 자 만약에 친구들이 여러분을 욕해도 어떻게 하자고요? 웃어주세요 그냥.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욕하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저한테 바보라고 해보세요. 강원 원장님. 바보. 축복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친놈 이러면서 안 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놀림을 안 받고 싶으면 웃어주면 됩니다. 웃는데 더 때리면 어떡하죠? 계속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 경험상 그랬는데 괜히 또 나중에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한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완전 재벌이고 재벌 3세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뭐 뻔한 스토리긴 해요.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스토리긴 한데 어찌되었든 그 치열한 그 호텔의 그 경쟁 속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을 서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랑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뻔하지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놓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이 킹 호텔에 있었던 이 드라마의 일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잘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가죠.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예? 진리가 없다. 그렇죠. 권위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다 괜찮아. 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우리 서로 존중해주자.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 이제 문화가 요즘 시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어떤 것이 자리 잡았냐면 개인주의. 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 사랑스러워 보여? 나랑 상관없어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요. 상당히 표정들이 상관없어 보이는 표정이긴 한데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러분 저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안 먹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뭘 먹고 왔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잤나 몇 시간을 잤길래 눈빛이 저러나 관심이 있긴 한데 보통은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이 세대의 문화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당연하지만 뭐면 다 돼요? 돈. 자 예배 시간에 어떤 친구가 우리 에버랜드 놀러 가자
내가 에버랜드 돈 다 내줄게. 밥도 사줄게. 그리고 남친 여친 소개해줄게. 딱 이렇게 물질 공세하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과 고민이 되어야 안 돼요. 아 진짜? 여기 친구들 남자친구들 고민돼야 안 돼요. 재호야 예배 올 거야? 아, 예? 예배 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이 시대가 돈이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험 기간 되면 우리가 교회를 사실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한다기보다 세대가 시험, 성적, 대학, 취업, 돈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하나의 물줄기 속에서 굉장히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또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솔직히 아까 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에 제가 주연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될 수 있다고 꿈꿔봐요. 헛된 꿈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연기파 배우로 이렇게 성공하고 싶었고 우리 어떤 유해진 씨나 조연 배우로서 제가 성공을 하고 싶다가 근데 왜 조연으로 선택했냐면 한번 예전에 말했습니다. 원래는 주연을 꿈꿨어요. 근데 제가 왜 주연을 포기했죠? 거울을 보면서 연기를 멜로 연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스스로도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주연을 이제 포기했던.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 TV에 나오게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돈 벌려는 거죠. 이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옆 친구 한번 보면서 그냥 얘기해 주시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괜찮아?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여기가 별로야. 오늘 머리 왜 이래?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 한 친구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파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향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상관없어요? 좀 헷갈려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주세요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거에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우리랑 똑같아? 교회도 똑같이 돈 밝히고 교회도 똑같이 무시하고 교회도 똑같이 차별하네?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교회가 좀 달라달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누가 썼습니까?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힌트가 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걸 왜 썼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이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다음에 모든 온갖 그리스 로마의 잡신들의 신전을 다 갖다 놓고 그 신전에서 뭐 했어요? 막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았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한 번 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표로 좀 정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좀 이런 내용이요. 신령한 자는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른이라는 거, 어른, 영적으로 어른. 자, 그럼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이라는 거, 매입이라는 거.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는 반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서로 팔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는 이 신령한 자들의 말씀을 계속 읽고 먹고 잘 이해하고 실천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을 별로 읽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갔던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보게 되면 신령한 자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앞을 보십시오. 앞에 표를 보시고,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꾸 편을 나누고 네가 더 잘났어, 우리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야 라면서 서로 싸우기 바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령한 자 어떤 사람? 영적인 어른. 특징 뭐예요? 이해와 배려와 사랑.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아이, 애기예요. 특징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우리는 좀 신령한 자들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인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일 수도 있고 신령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아까도 불렀습니다. 저희 오늘 이 찬양 부를지는 몰랐는데 이런 찬양이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네, 가사를 보면 굉장히 퓨어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굉장히 이게 가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가사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자,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불러왔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노래는 이렇게 러블리하게 부르는데 실제 우리 표정은 어때요? 자, 제 표정 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백은 하는데 실제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고백은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내리냐면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요.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핸드폰 하는 친구들, 밑에 보는 친구들, 앞에 PPT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최소한 읽어보기라도 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을 따르는 세속적 교회라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렇지 않니? 라고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라인 타면 뭐 없나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좀 어떤 분이 좀 힘이 있고 힘이 약한지 이렇게 또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뭐 라인을 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 라인을 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오래 살까요?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인기가 많아질까요? 인기가 없어질 수도 오히려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럼 왜 교회를 우리가 다니나 계속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왜 필요할까요? 목사님. 이게 뭐 쉬운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왜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말씀 전하고 또 뭐 기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기도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위해 해주니까 또 말씀도 좋은 것 같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제가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있는 건데, 근데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여러분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나 쉽죠? 너무나 명료합니다. 자,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희 위에 세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원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이런 FM 진리대로 딱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냐면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6절 7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아멘이잖아요. 여기 가로 열고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나도 수고했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분명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건데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까 나도 인정받아야 돼 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좀 알아주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저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관종이세요? 이런 거 말해요. 목사님, 저희한테 관심 받고 싶으셔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딱 뼈 때리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연기자가 배우러 갔으니까 꿈이었다고 할 테니까 연기해 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왜 저한테 관심 안 가져줘요? 관심 가져주세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잘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성경적 답변 뭐라고요?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할게요. 셀프로. 목사님! 관심 받으시려고 사역하셨어요?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 지금 부르심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똑부러지. 알겠죠?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면 혼내주세요? 안 혼낼 거예요? 저 이상하게도 냅둘 거예요?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항상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공디를 팡팡 때리고 지나가면서 놀리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혼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제기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으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실천하셨죠. 그런데 앞에 있는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처방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힘을 내서 앞을 다시 한번 보시고 PPT에 처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자, 우리 옆 친구랑 힘을 내서 스트레칭도 하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몇 주 전에 말을 했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그래서 아프고 상처받고 치유받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어가고 있다면 좀 제 뭐 책임도 있겠죠. 기도를 덜한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초약, 절대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처음에도 필요한 것도 복음이고 절대적으로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생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약간 특징을 말했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젖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젖병이라고 보면 교회로 와도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 젖 먹을래요. 이렇게 되고요. 신령한 자들은 이제 젖은 맛이 없어요. 뭐 먹어야 돼요? 20살쯤 되면 스테이크도 좀 썰고 파스타도 좀 먹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어린이 분식점을 데리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어린이 분식점. 떡볶이인데 떡볶이가 하얘. 왜냐면 너 매운 떡볶이 뭐 먹지? 내 물에 다 씻어놨어. 이러면서 여러분 우쭈쭈 하면서 대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없나요? 지금 누구랑 대화해요? 자, 떡볶이가 하냐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엽떡 먹을 수 있죠? 엽떡 못 먹어요? 엽떡 최고 매운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자, 엽떡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제가 사줄게요. 개인 사줄 수. 재우야. 이번 주에 나랑 약속 엽떡 먹으러 가자. 제일 매운맛. 네. 오케이. 재우, 이제 연락할게요. 그러니까 재우는 위장이 단단한 건지 오긴지 모르지만 잘 먹는데요. 자, 그런데 4살짜리한테 엽떡 최고 매운맛 먹이는 사람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 육신에 속한 사람한테 막 딱딱한 음식을 주는 이상한 사람이 있고, 나는 이미 컸는데 젖 먹을래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딱딱한 음식을 영적으로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뭐 먹어야 돼요? 이유식. 저 뗐어요? 이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 뗐습니다. 제가 지금 먹이고 있는 이 말씀의 난이도가 뭐라고요, 지금? 이유식. 제가 어른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해야 안 해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또 다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유식을 제가 먹이고 있는 거라고 잘 표현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 오늘 소개 하나 할게요. 굉장히 딱딱할 텐데 한번 좀 먹어봅시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먹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딱딱한 음식이라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교회인데 하나 되질 못한 거야. 하나 되질 못했어. 마치 이 시대 같죠? 서로 개인 중인 거예요. 파가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기억하지 않느냐? 너 이거 믿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코로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고 공과 공부 하면 몇 분이에요? 한 10분 정도 하죠? 그 10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과 사실 물리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인정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세대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잠깐 보는데 굳이 친해져야 돼? 그냥 나 조용히 예배드리고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혁찬아, 정우야, 나를 봐라. 그런 마음을 좀 여기 앉아있는 거 맞잖아. 그렇지? 집에 언제 가나? 이거 언제 끝내주나?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니니?
맞지? 이해해. 다 이해합니다. 안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그런데 미안하지만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주지 않겠니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또 딱딱한 음식 한번 더 먹을게요. 미안해요. 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먹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 치킨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치킨보다 이 말씀 정말 맛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배웠죠. 그러므로 뭐였습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번 주에 뭐였어요? 31년 동안 제가 얼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므로 지금 못생겼다 얘기했었죠. 맞아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잘생긴 걸로 좋습니다. 그러므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 되었다. 하나 되어가는 존재다. 우리는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 되어야 됨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유아틱하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성경학교를 겪었던 이런 디자인의 우리 프로젝트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우리 부서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 샬롬. 샬롬. 제 이름의 뜻이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피스, 평강, 평안, 안녕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인사하나요? 그 안녕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좀 써보자고요. 여러분 최소한 3개 국어, 영어, 한국어, 히브리어 할 수 있다고요. 뭐요? 샬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절대 인상 쓰면서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혁찬아 한 번만 웃어줘. 이거 단어 진짜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샬롬. 시작. 인상 쓸 거면 하지 마세요. 이 단어 샬롬이 할 단어가 아닙니다. 샬롬. 자 한번 시작. 샬롬. 자 오늘부터 우리가 7월 동안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련회주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오면 처음으로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한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 친구들이 보이면 어떻게 앞으로 인사하는 프로젝트를 벌려면 샬롬 프로젝트. 그래서 샬롬을 7월달 동안 가장 많이 한 친구에게 세세요. 좀 유치하지만 우리가 뭐 유치부처럼 여기 포도송이 붙여가지고 샬롬 한번 할 때마다 송이 하나씩 붙여주고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좀 퀄리티가 좀 유아티하잖아. 개인의 양심에 맡기려고 그래요. 샬롬을 내가 몇 명에게 몇 번 했는지 스스로 세세요. 양심의 법에 맡길게요. 그래서 나 이번 7월 동안 친구들한테 700번 샬롬 했습니다. 이런 친구에서 제 개인적으로 선물 주겠습니다. 한 명. 오케이? 오늘부터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샬롬 세세요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에 적어두고 메모장에 적어두고 몇 번이나 우리가 샬롬왕이 탄생하는지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유치하지만 이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붙이고 서로 얼굴 한 번이라도 보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유치한 상품까지가 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샬롬 프로젝트 여러분 아시겠죠? 1000번 정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샬롬왕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어가는 과제들이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단이라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교단. 예시를 좀 이렇게 밑에 써놨어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인데 교단이 좀 달라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혹시 아시나요? 이거 적어놓은 거 외에 30몇 개? 오, 예.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이제 아는 것만 써온 거예요. 많아요. 30몇 개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단 어디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밝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밝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의심 안 하고 다녔잖아요. 이런 공식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단이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지금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제가 굉장히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코끼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코끼리. 자, 코끼리에 누가 코를 만졌어요. 코를 만졌어요. 근데 은지는 코끼리의 궁뎅이를 만졌어요. 그리고 우리 소은이는 코끼리의 다리를 다 만진 거예요. 코끼리의 전체를 만져보지 않고 코를 만진 사람이 야, 코끼리의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의 핵심은 빵빵한 궁뎅이에 있어. 누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앞다리가 없으면 걔 존재 가치가 없어. 앞다리가 코끼리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맞아요. 성경을 볼 때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맞죠?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해. 맞죠? 성경을 보니까 정결한 삶이 중요해. 맞죠? 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단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여러 교단이 나는 것이지 서로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는 있다. 비유가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교단이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할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예배드리다 여러분 20살 돼가지고 순복음 교회를 딱 예배를 가볼게요. 예배 스타일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거기 가면 완전 이방인이에요. 왜냐면 거기서는 박수를 치고 막 뛰면서 막 나나나나 성령의 불빛 성령 하하하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떻게 볼까요? 얘네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 양마처럼 가만히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 그러나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 분위기 너무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한 가지는 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이것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는 타협하지 않지만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 포용하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인데요. 제가 성적표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성적표를 툭 보내는 거예요.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름 모자이크 추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깊이 보지 마세요. 근데 허락 받았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성적표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보니까 내가 보여주기가 미안하네. 자, 우리 어떤 친구가 성적표를 보냈는데 나 그래가지고 100점 맞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성적이 몇 점이에요? 20점, 12점, 32점, 25점. 이거를 먼저 저한테 손톱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어요? 100점 받은 친구도 있고 98점, 99점 그런 친구도 있고 빵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8점, 4점, 12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지만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성적에 따라서 또 교회 버전으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예쁨 받을 합당한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친구는 너 너무 예쁘다, 더 축복해, 열심히 교회 예배 안 드리고 핸드폰하고 좋은 친구도 축복 안 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1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적표를 보내주면 너무 고마웠습니다. 승현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허락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목사님 저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보내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목사님 저 이렇게 망쳤는데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너무 우리 공동체를 저를 신뢰해주고 제가 이렇게 공개할 줄 몰랐겠죠. 그러나 저를 신뢰하니까 이렇게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고, 교회는 이런 친구들이 함께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결론,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관심 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 또 많은 친구들을 위해 이곳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 또 이곳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한 주간 꼭 기도를 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